출애굽기 12장 새로운 생명의 시작 6월절 출애굽기 12장 1-51- 인문학 성경 산책 6월절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다가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족만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던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을 구원할 것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6월절과 어린 양 및 어린 양의 피의 대속적 의미를 바로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인문학 성경 산책 출애굽기 12장 1-51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6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1. 6월절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족 개념이 백성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첫 달 열흘에 양을 취할 때 어린 양은 각 가족이나 이웃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어린 양은 흠없는 가장 좋은 양으로 해야 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음식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가정 공동체의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10일부터 14일까지 어린 양을 정성스럽게 돌보다가 14일에 희생양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속죄 행위로서 피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 밤에 어린 양을 토막 내지 않고 그대로 구워 식탁에 올려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었습니다. 머리, 다리, 내장을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대속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과 모든 신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1711 이스라엘은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7일 동안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각 사람의 집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출애굽을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을 생각하는 일이 여호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피를 보시면 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6월절을 기념하는 목적은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구원 행위를 기념하므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즉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6월절은 또 어떤 날인가요? 2. 6월절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금은 패물을 취하여 애굽을 떠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39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의 장자로부터 죄수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심판하심으로 애굽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나 모세의 말대로 모든 백성이 가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였고 모든 양과 소와 소도 몰아가고 자기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충격을 받았고 모세에게 당시 신으로 숭배받았던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장자 재앙의 원인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떠나달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메고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쫓기듯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챙기고 당당하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얻은 여호와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정도였으며 수많은 이방 잡족과 많은 가축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할례 의식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39.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유월절은 또 어떤 날인가요? 3. 유월절은 본토인과 이방인 모두 동일하게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5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밤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를 생각하는 밤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 번성한 이스라엘을 약속으로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밤을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약속을 지키는 밤으로 지킬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음식을 이방인이 먹지 못하지만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수 있습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도 이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할례를 받은 후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야 합니다.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히브리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혈통 자체가 중요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언약을 맺는 할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51.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유월절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금은 패물을 취하여 애굽을 떠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본토인과 이방인 모두 동일하게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인문학 성경 산책 출애굽기 12장 1-51.